할렐루야. 오늘 복격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마음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오늘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817년에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다가 독일의 트리니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였고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었고 큰아버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유대인이었던 이 아버지가 유대교에 나가지 않냐고 독일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면서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야, 지금 교회 안 나가면 우리는 왕따를 당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교회에 나가는 거야. 사실 그의 아버지가 정말 배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외면을 당하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물론 교회에 나갔으니까 6살 때에 유아세를 받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참된 회심에 없었던 이 아버지가 신앙적인 영향을 그에게 끼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30세가 되던 1847년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을 선언했던 갈 막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과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일 소년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더라면 세상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비극은 뭐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먼저 떠나버리는, 물질의 어떤 부도가 나고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회심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인이면서도 여인 같지도 않고 여인 같은 너.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바꿔서 성도이면서 성도이지 아니하고 성도 같은 너.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교인 것 같으면서도 교인이지 아니하고 교인 같은 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능력이 여러분이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모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의 교회요, 이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한마음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라면 정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모임이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이루가시며 행동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때는 그 책 속에는 파누아 누그니아에 갔던 한 선교사의 이제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파푸아 누기니아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남편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국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통하여서 교회를 짓고 땅을 샀고 과수원도 샀습니다. 그 과수원의 파인애플 농장을 이제는 하게 되었는데, 땅을 개간하고 사람을 사서 경작하고, 그러고 나서 파인애플을 심고 이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쑥 자랐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 파인애플을 따다가 시장에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을 지으려고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농장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 원주민들이 그걸 다 따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의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파인애플 농장을 지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그걸 다 따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느냐고. 그때 촌장이 하는 말이 우리의 풍습에 의하면 모든 열매는 심는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심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결국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할 수 없어서 철조망을 뚫렸어요. 그랬더니 철조망을 뚫고 들어와서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거예요. 사나운 개들을 사다가 풀어놨는데 그들은 그 개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들은 선교사 부부에게 인사도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예민하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서 그렇게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했었는데 그들이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농장이 누구 거냐? 제 건데요? 선교사는 선교사 자신의 거라고 했고 그 원주민은 자기들 거라고 자기들 따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것도 아니야. 원주민 사람들 것도 아니야. 그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이 누구? 하나님의 것이야. 그때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감동 오는 게 있었으나 파인애플 농장과 파인애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고는 써붙였습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파인애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안 따가는 거예요. 안 따가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파인애플을 안 따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따먹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따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죠.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서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서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들이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구슬하거나 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써달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부적이죠. 부적 한 장에 최고로 비싼 게 몇백만 원 값이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내 친구 중에 하나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위넨 올림픽까지 나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에. 근데요, 정말 아시아에서는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메달을 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못 땄어요. 실력으로 이겼는데 점수로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텃세에 의해서 물려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 팬티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부적이 있었어요. 부적. 부적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이나 어떤 것을 그들에게 다 바쳐서 그들에게 다 주어서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내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도와줄 줄 알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입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능력을 행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복받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성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아닌 것 같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성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에서 지시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인데 우리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드려야 돼.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으로 행하여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분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로 교회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체라면 우리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눈동자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눈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던 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도 아셔요. 여러분의 슬픔도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서 못 나가요. 어려워서 못 나가요. 상황이 힘들어서 못 나가요.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요. 사람이 싫어서 못 나와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번 일에는 정말 안심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노일을 왔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내가 졸면서 어떻게 운전하는데, 아이고 그거 모르세요? 제 차는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간 거리 조절 이제 시스템이 되어서요, 차간 거리가 한 10m면 조정해 놓으면 그냥 10m 유지도 가능. 앞차가 쓰면 쓰고 가면 가고. 차선 이탈 방지는요, 차선이 옆으로 가면 이탈을 삐소리 나서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놓고 졸면서 와도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요즘 차들 너무 잘 나와요. 너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 믿고 정말 차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그 차를 맡기면서 졸면서 왔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마음 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교인은 살아계시는 그분의 몸이십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있고 각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죄와 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교회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보다 귀한 존재, 예수님이 목숨을 내걸고 죽음으로 산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가치라면, 여러분 스스로 가치 없게 우습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이고 이 한마음 교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분은, 예수님은 일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과 하나이듯이 우리 몸에는 그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그분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지체는 그분의 머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이 생각과 몸이 따로 놀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이나 뇌경색 온 사람들 보세요. 중풍 맞은 사람 보세요. 머리를 가는데 몸은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가자는데 안 가는. 그럼 이러고 다니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요. 생각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손 올려 내려, 손 올려 내려,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말을 해 눈 깜빡여, 다 지체가 그의 말을 따라서 듣는 건데, 세상 것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지체는 머리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손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지저분해서 씻지 마. 안 씻고 자는 거예요. 그건 지저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 하나 되어야.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일체감을 가집니까?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깁니까? 머리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귀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귀한 존재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손가락도 귀한 존재예요. 발가락도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지체인 교회도 우리도 한 몸이에요. 목사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고요. 손과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요,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 기능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르기까지,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이르기까지 각자의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는 있어야 되고 뭐는 없어야 되게 아니라 손가락이 다 있어야 되고 발가락이 있어야 되고 눈과 코와 귀가 있어야 되듯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우리가 서로 다르고, 그래도 중 안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싸웠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보면 눈이 먼저 봅니다.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입이 먹습니다. 눈이 찾고 코가 냄새를 맡고 항상 입이 먹습니다. 하루는 눈과 입이 싸웠어요. 코야, 냄새 맡지마. 나는 맛있는 거 안 볼래. 보여주지마.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돌려버립니다. 눈만 맛있는 거 봐도요, 그럼 돌려버립니다. 그럼 입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입에 먹을 것이 없어요. 눈이 선둥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는요, 눈 감아서 뜨지도 못하고요. 손도 힘이 없고요. 손도요, 늘 쓰고 하잖아요, 먹는 거. 근데 입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집어넣는 거예요. 안 집어넣는 거. 딴 사람 줘버리고, 딴 거 놔두고, 집지도 않고. 나중에는 손이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동일성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 마음속의 생각을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얼굴의 모습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구성원들, 성도가 하나하나가 있는데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춰냈더라면, 그리고 계속 그걸 얘기하고요, 그걸로 정죄하고요, 그걸로요
우리를 망하겠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 감당했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허물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허물이 있고, 아내도 허물이 있고, 자식도 허물이 있고, 부모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들춰내지 않냐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손이 잘못한 것도 이해하고, 발이 잘못 간 것도 삐끗한 것도 이해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프고요,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허물이 있고 실수했어요. 장로님이 허물이 있고 실수했어요. 권사님이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너 손가락 너 아파? 너 아파, 잘났다 너는. 그리고 함부로 손 쓰더니 잘났다. 이렇게 하는 몸이 어디 있어요? 같이 아파하고, 이쪽 손으로 싸매줘야 되고, 이쪽 손으로 감싸줘야 되고, 이쪽 손으로 얼음 만져줘야 되고, 지저분한 있으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씻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각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는가? 교회가 서로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감싸주며 그렇게 살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심성이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늘 아름다운 것을 보십시오. 말에는 귀를 열고 비웃거나 흥부른 말에는 절대로 귀는 닫아버리고요, 칭찬하고 좋은 말은 많이 듣고요, 코는요 나쁜 것 맛은 들지 말고요, 좋은 향기를 많이 듣고 입은요 좋은요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칭찬, 위로의 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몸은 욕정을 담기보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다해서 내가 손이 수고하고 내 발이 수고하고 내 입이 수고하고 눈이 귀가 코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건강하듯이 행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앞으로 20주년 이후에 이러한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충만했어요. 구름기둥으로 충만하고 불기둥으로 충만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서 다 인도만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말씀은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하신 이가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에 충만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충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있는 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마음교회는요 과연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살핌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찬양이 충만한 교회인가?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충만한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었잖아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찾는. 그래서 100마리를 채우는,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100마리를 채우는,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간절한 마음. 그러므로 한 사람도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저주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14만 4천이고 이방인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이단교와 같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얘기 아니라 이런 상징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충만한 데에 다 이르기까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인가? 사람의 지배가 아닙니다. 돈의 지배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은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요, 밋밋합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한마음교회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 뜻대로 우리 각 지체는 그대로 행해야 되고 서로 분쟁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배하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설립 20주년,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새생명 초청잔치나 전도 초청잔치를 할 수 없고 거르들기 때문에 좌석의 20%밖에 앉지 못하는 이 자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설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고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일체감을 느끼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열정이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지배함으로 계속 유지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마음과 정성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은 효용 있게 해주시고, 치료제는 완전히 치료의 능력이 효용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0주년이면 성인이 되는 그런 해인데,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떡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떡은 이화자 권사님과 윤민호 성도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하며 문자 보내며 축복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평북 정기노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노회장을 했는데, 이번에 증경노회자 중에서 노예 현안을 가지고 잘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를 노회장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말씀 듣기 여러분 보내준 문자에 의해서 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매일 성경 큐티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성경하고, 올해 이제 벌써 신약성경 충만전을 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일자는 김명원 권사님이시고, 그 위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북 정기노회 때 목사님들에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박정은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백신이 잘 수급되고 효염이 있도록, 위에서 효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서로 지체가 하나 되어 그분이 원하는 것이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설립 20주년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 사손들 위에, 전 세계 한국 교회 위에,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